오늘 말씀의 1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디모데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왠지 빨리 못 갈 것 같습니다. 그의 예감은 적중합니다. 그는 빨리 갈 수 없었고 그는 결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걸 예감하며 직감하며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싶어서 유언적 메시지로 이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고 싶었던 정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5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고 20년, 30년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정확한 스테이먼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적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다시 로마에 재수감됩니다. 로마 감옥에.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놀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며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왠지 내가 떠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어떤 위기감을 직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찾아 들어왔고 에베소 교인들의 많은 신앙이 흔들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임시 당회장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가 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며 마지막 이 목회서신 가장 귀한 교회의 사명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교회는 뭘까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면 딱 한 센텐스로 표현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딱 두 가지 지형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기독교인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본 베이스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미닝을 끌고 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서. 그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전이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디모데전서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명성이 뛰어난 데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하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새로운 지도자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욕심을 내서 전쟁을 하고 자기 영역을 더 넓히려고 그러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 내가 이 공세를 받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목적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만 싸우는 왕이 있었는데 오로지 정의,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욕심도 없이 어떤 다른 사리사욕이 아니라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만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약한 자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한 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를 해도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들은 사실은 부자를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부자를 도와주면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부자를 끼고 정치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순수하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무 사심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약자를 위해 정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정치관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의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10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자기 마음의 그릇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대로 주님은 채워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내 그릇에 넘치는 복은 주시지 않는다. 그릇 크기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그릇 크기대로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근데 그 다윗의 믿음의 크기, 솔로몬의 초창기의 그 지혜의 크기가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었고 올바른 정치는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니 교회의 기능은 뭔 줄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코로나 감사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야, 여기에 그냥 교회가 위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온다. 천만의 말씀. 진정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요, 말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못 알아듣지만 너무나 쉽게 표현이 되어지면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필름을 만든 이 코닥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코닥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1976년에 코닥에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 연구소 R&D 센터에 스티브 세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필름을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필름이 뭐예요? 갑자기 필름의 정의를 모르는 게 아니고 6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필름이라는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학생 정도 되면 필름이란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빛에 노출되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지만 6살짜리에게 뭐라고 필름을 표현할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필름은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 필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야. 자기가 대답을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 그 대답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앞에 1970년대에 자기 앞에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름은 그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을 수는 없을까? 너무나 쉽게 설명이 돼요. 그림을 어떻게 카세트 테이프에 담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예요. 쉬운 정의는요,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IT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것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정의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나가냐?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집은 어떤 거예요? 집은 포근하고, 집은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이러면 다 위축돼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도 겁먹고.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심판?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그때 이렇게 땅이 넓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조그만하던데, 그때는 왜 그렇게 넓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마당에, 10월 마당에, 제가 어릴 때 막 열심히 친구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있었어요. 막 땅을 이만큼 땄어요. 근데 해가 뉘어치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 앞에 나와서 소리 승찬아, 밥 먹어라. 근데 그 소리 듣고 나서는 땅 따먹은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그 의미 이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연대를 대략적으로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던 시기, 그래서 AD 63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임시 담임 목사로 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도시에 굉장히 도시를 대표할 만한 엄청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 혹은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엄청난 신전이에요. 그 안에 기둥만 127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적은 기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바닥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다이애나 신전.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 다이애나 신전이 최고다. 이것이 전부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기가 막힌 다이애나 신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디모데가 임시로 담임 목사로 있는데 눈이 큰 디모데는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돼요. 어쩔 줄 몰라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생물이야. 아무리 웅장해도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어도 죽어있는 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생물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렇게 참 백목사는 복도 많다, 교회 건물도 없고 목회도 그럭저럭 16년 하고 참 복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정말 눈물이 질끔 났습니다. 제가 부에나파 감사님 교회를 이제 떠나기 한 달 전, 신년 특세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달에 가지고 2월 달에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오픈을 했는데 그 바로 한 달 전에 특세 바로 하루 전날 갑자기 가슴에 두려움이 확 찾아와. 그 두려움을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야밤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죽 잠바를 입고 제 차에 기름을 빵빵하게 채우고 도망갔습니다. 한없이 올라갔어요. 내가 일본 국도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리라. 그래가지고 막 야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밤 8시 가죽 잠바 입고 다음 날은 특세인데 도망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101 프리웨이가 나와서 탔어요. 타고 한참을 가는데 깜깜한 밤을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더니 부에나파 감사님 교회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101에서 거꾸로 탄 거예요. 바로 탔어야 되는데 거꾸로 타는 바람에 돌아온 거예요. 바로 타고 갔으면 지금쯤 알래스카에서 킹크랩 잡고 있을 텐데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서러웠던지요. 저는 이제 헌팅턴 비치에 가가지고 그 야밤에 혼자 파도를 보면서 울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신년 특세에 참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 특세를 하는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무 자신도 없이 두려운 가운데 정신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감사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백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정의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정의를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딱 두 개예요.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집을 받쳐두는 거고, 터도 뭡니까? 터도 기둥을 받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교회를 받치는 파운데이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교회에서는 진리가 빠지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이애나 그 신전을 생각하며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27개의 그 놀라운 대리석 기둥은 죽은 기둥이지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기둥이 있다. 그 기둥은 바로 진리의 기둥이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빼면 시체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우린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진리신 주님의 비밀은 6가지. 잘 보세요. 첫째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보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간됨,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순간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He was justified in the Spirit. 성령으로 justified 되었다는 거예요. 보증되신 겁니다. 꽝꽝꽝 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인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들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사실도 알려주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옆에서 도우시고 그분의 무덤을 지키고 승천을 증거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이라는 게 이 정도로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천사들에게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은 성령께서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승리자로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로, 컨트롤러가 주님으시로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뻥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6가지 내용.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쭉 적혔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가사의 리듬과 대구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 육행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계속 이 6구절을 찬양했대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계속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비밀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디르키에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사님의 한 얘기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황금의 입을 가지던 크리소스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 성소피아 교회로 그를 픽업해서 옵니다. 크리소스톰은 나는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픽업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성소피아 교회에서 최초의 목사로서 외치면서 제일 먼저 외친 사실이 뭐냐면, 저는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의 한 모퉁이의 흙탕물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도시의 한 모퉁이의 흙탕물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한 부분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흙탕물을 치우는 그런 청소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고백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성소피아 교회에 가면 로열 패밀리, 이 특별히 왕과 왕족들이 앉는 코너에 자리가 있어요. 그 밑에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왕들, 왕족만 앉는 자리예요. 특별히 구분했어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왕족의 자리를 치워버렸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의 진짜 비밀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창시자도 없고 창립자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백목자도 도망가다가 잡혀온 사람이에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코로나 감사교회를 세운 이유는 저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이 땅의 코로나 시대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흙탕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코로나 감사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속에 돈을 담고 욕심을 담고 상처를 담고 좌절을 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담으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 그릇 속에 예수를 담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속에 경건의 6가지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깔고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부자시켜달라고. 주님은 진리,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만나면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돼요. 땅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